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킵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아멘. 아마도 지금 스모키 마운틴에는 단풍이 예쁘게 져 있을 것 같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저는 뉴욕 업스테인 뉴욕에 있는 산이 하나가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 경사가 가파르지는 않지만 어쨌든 산이니까 등산을 해야 하겠죠. 올라가야 합니다. 구불구불 때로는 돌도 많이 있고요. 그 모든 것을 참고 견디고 올라가면 그 정상에 무엇이 있느냐? 한국에서나 볼 수 있는 소나무 한 그루가 이렇게 구불구불한 것이 다 거기에 버티고 있어요. 모든 세월을 그냥 나는 버텼다라고 하는 것을 뽐내듯이 그 자태가 굉장히 훌륭합니다. 그런데 그 맞은편에, 그 소나무 맞은편에 무엇이 있느냐? 산 정상에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데요. 그 호수 저 끝에는 나무들이 수도 없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가을이 되면 그 나무가 형형 색깔을 바라니 호수의 그 단풍의 색깔이 비치고 또 호수 위에는 또 여전히 여러 단풍들이 있고 너무나 멋있어요. 그래서 힘들지만 올라오기를 참 잘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죠. 자,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는데요. 다소 어려웠어요. 지난주 말씀은요. 아마도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것을 산이라고 본다면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산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 가장 힘든 코스였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과 함께 가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의 손을 꼭 붙잡고 끌었는데 여러분이 그 손을 놓지 않아서 얼마나 감사한지. 끝까지 저를 따라왔죠, 여러분? 이제 조금만 더 가면 1장이 끝나는데 1장이 끝남과 동시에 우리는 산 정상에 탁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과 내일 두 번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1장이 끝나요. 산 정상에 저희는 도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지난주에 워낙 힘든 코스를 저희들이 갔기 때문에 오늘부터는 좀 경사가 이제 좀 완만합니다. 오늘은 완만하고 다음 주에는 더 완만한 그런 경사를 저희들이 맞이하게 될 것이에요. 우리 모두 그 산 정상에 올라서 우리 한국 사람들 등산해서 정상에 오르면 뭐 합니까? 야호 하잖아요.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니까 야호 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라고 이렇게 함께 외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을 산에 오르는 것으로 제가 비유를 드렸는데요. 요한복음 1장은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산의 정상에 오르는 것이라고 한다면 2장부터 20장에 있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것이에요. 산 정상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사역을 보고 듣고 느끼는 산상 드라마다라고 2장부터 20장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2장부터 저희들이 표적의 책부터 시작해가지고 영광의 책을 쭉 보게 되면 한 편의 드라마를 산 정상에서 그것도 예쁜 호수가 쫙 펼쳐져 있는 거기에서 우리가 감상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21장은 무엇일까요? 하산하는 과정에 관한 내용이다라고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요한복음 1장을 꼼꼼하게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것이에요.
1장 1절부터 18절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방법을 썼습니까? 사도 요한은 성육신이라고 하는 방법을 썼어요. 창조주가 어떻게 메시아가 되었느냐? 성육신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성육신이라는 신학적인 진술에 이어서 19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어린 양과 인자로 오신 예수님을 역사적으로 설명하면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우리들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19절부터 51절 핵심 뭐예요? 어린 양 그리고 인자 되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다라는 것이에요. 역사적 진술을 뒷받침해 줄 만한 증인이 있어야 하겠지요. 증인이 여러 명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동그라미를 좀 한번 해볼 텐데요. 볼펜을 손에 꼭 쥐시고 29절과 36절을 보시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있죠. 자, 볼펜을 꼭 쥐시고 29절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동그라미 하시고 36절 하나님의 어린 양 동그라미 하시고 세례 요한은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안드레는 어떻게 고백합니까? 41절 메시아의 동그라미 하시고 이어서 빌립도 고백합니다. 45절 보니까 어떻게 고백합니까? 율법과 예언서가 기록한 분이라고 고백합니다. 나다나엘도 고백합니다. 49절에 또 동그라미를 어디에다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합니다. 한 분이 더 있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를 그러면 어떻게 이야기할까요? 51절의 동그라미 뭐예요? 인자라고 소개하십니다. 결국 사도 요한은요, 자, 중간에 있는 메시아, 그 다음에 말씀의 주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대신 창조주 예수님, 그분은 누구냐? 바로 어린 양 그리고 사람의 아들이 되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깔끔하게 정리가 되었죠. 그게 바로 19절부터 51절이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자, 유대인들은요, 낙타 털옷을 입고 거친 꿀을 먹으며 메뚜기를 먹으며 허리에는 가죽띠를 두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선포하는 그 세례 요한을 엘리야로 생각을 했어요. 그의 모습을 보고 야, 저거 엘리야다. 말라기 선지자도 예언했던 바로 그 사람이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러한 사도 세례 요한은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의 공공의 적이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들에게 독서를 퍼부었기 때문이에요.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나와요. 두 번째로 성전이 아닌 강가에서 세례를 베풀므로 성전을 모독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로 세례를 개종의식이 아닌 죄를 용서하는, 죄를 사하는 회개의식으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마지막 가장 중요한 실질적인 이유라 그랬죠. 뭐예요? 그들의 돈벌이 수단을 막았기 때문에, 호주머니를 가볍게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을 미워했습니다. 세례 요한을 찾아온 조사단은 눈에 가시 같은 세례 요한에게서 혐의점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든 요한의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려고 몸부림을 쳤는데 무엇이에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이 말을 세례 요한이 하게 만들려고 했어요. 그렇게 만들기 위해서 그들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듯이 너 엘리야지, 너 모세지, 너 이사야지, 스가랴지, 말라기지, 심지어 메시아지 라고 하면서 세례 요한을 띄워주면서 질문을 했던 것,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하나씩 살펴보았습니다. 에고에임이 왜 저 말을 그 시대 사람들은 하면은 안 됩니까? 저 말은 하나님에게만 적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죄인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을 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에고에이미라고 말을 하면 안 되었습니다. 만일 세례 요한이 에고에이미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그를 신성모독죄 혐의를 씌워서 붙들어 갔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말라기서와 이사야서의 말씀을 기반으로 하여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에 관한 정체성의 문제를 확실하고 확고하게 규정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단호했고 겸손을 잃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 같으면은 믿겠습니까? 안 믿겠습니까? 이 정도 되는 사람이 말을 한다면 신뢰를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신뢰를 하죠. 지난 주일날 말씀을 선포한 후에 여러분들에게 숙제를 드렸습니다.
한 주간 동안 나는 나를 누구라고 소개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 성경 구절을 여러분 찾아보시라고 했어요. 찾으신 분. 찾으려고 노력하신 분. 여러분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찾으려고 애쓰고 그 말씀을 붙들잖아요. 말씀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을 붙들고 내가 살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렇게 시간이 흘러가면 나중에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여러분이 그 말씀을 붙들려고 하지 않아도 그 말씀이 여러분을 붙든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그래서 찾으라는 거예요. 찾으려고 노력도 안 했다. 사실은 노력하려고 하는 그런 생각도 못했어요. 왜? 지난주일 설교를 들음과 동시에 잊어먹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여러분 자신이 누구인지 믿지 않는 사람에게 혹은 기독교에 대해서 반감을 가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그 구절을 반드시 찾으세요. 반드시 여러분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남은 여생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제 말이 틀리는지 맞는지 여러분 어느 순간 확인할 거예요. 어느 순간 말씀이 탁 튀어나와가지고서 문제 속에 있는 나를 갖다가 해방시킨다니까요. 그러면 그때 이제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2020년 10월 마지막 주일날 자시화장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 강대상에서 선포했는데 말씀이 나를 붙드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것이 맞네요 라고 하면서 저한테 전화할 거예요. 그때 제가 왜 하지 않았는지 라고 하면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여러분을 붙드는 그 말씀을 찾으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노력하면 하나님이 주세요. 근데 여러분이 노력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안 주신다니까요. 자, 1장 29절 볼게요. 1장 29절 어떻게 시작합니까? 이튿날이라고 하죠. 예수님이 왜 메시아인지에 관한 딱딱한 신학적 진술이 끝나고 학문적인 역사적 진술도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예수께 고백하는 그들 개개인의 역사적 진술들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29절, 자, 이튿날, 이번에는 세모 표시. 이튿날 언제입니까?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 조사단을 파견한 다음 날이에요, 여러분. 자, 29절에 세모했죠, 이튿날. 세례 요한은 변함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소리로 살고 있어요. 35절 넘어갑니다.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세모. 43절, 거기도 이튿날, 이렇게 시작하죠, 세모. 하루하루 시간이 흐르며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하는데 그들은 하나같이 예수님을 신앙의 대상으로 고백하고 있다는 것을 이튿날이라고 하는 표현이 강조하고 있어요. 하루하루 시간이 흘러가면서 이런저런 새로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신앙적으로 고백을 하고 신앙적으로 증언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고백해요? 동그라미 다 하셨잖아요, 이미. 동그라미 고백한 게 바로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님이에요. 오늘은 세례 요한의 고백에만 우리가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은 이틀에 걸쳐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외칩니다. 이틀이라는 숫자는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은 어제도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예수님에 관해서 메시지를 선포하되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어린 양, 이것이 세례 요한의 핵심 메시지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 이튿날, 이틀이라고 하는 숫자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2번 반복했네요. 그러면 2번은 무엇이에요? 2번, 2라고 하는 숫자는 여기에서 이것입니다. 확실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 맞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 이것이 2회 연속적으로 고백하는 바입니다. 제자가 몇 명이었어요? 세례 요한에게서 2명이 있었다고 하네요. 여기도 2라는 숫자네요. 제자가 2명이라는 것은 뭐예요? 법적인 효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이에요. 세례 요한의 말은 혼자 떠드는 것이 아니라 증인이 있어가지고 그 증인들이 법정에서 이야기하면 효력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증인 2명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가리키며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간복하자 그의 제자들의 반응이 무엇입니까? 세례 요한을 떠났더라 라고 되어 있어요. 세례 요한이 소신껏 예수님을 전한 결과는 제자들의 떠남이었네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투자하고 물질을 투자하고 그리고 에너지를 투자하고 투자할 수 있는 것 모든 것 투자해서 누군가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를 썼다고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지금 하고 계시죠? 누군가 있죠? 전도 대상자 있죠, 여러분? 없어요? 손집사님은 남편이 있을 것이고 김목자 장로님은 아들이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이고 우리의 자녀들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 왜 없어요? 있지요. 분명하게 있죠, 여러분. 그런데 전도의 대상자를 정해서 열심히 모든 것을 투자해서 전도를 딱 했는데 이 사람이 다른 교회를 갔어. 내가 섬기는 교회 나오지 않고 다른 교회를 갔어. 그러면 말로는 아유 그래 아무 교회라도 나가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됐어요 라고 말을 하지만 속은 쓰려요, 안 쓰려요? 속은 쓰리죠. 내가 그동안 지한테 투자한 게 얼만데 괘씸하게 의리도 없이 다른 교회를 가? 이런 말이 여기까지 나와요, 안 나와요? 여기까지 나오잖아요. 하지만 우리가 지난 주일에 배웠듯이 오늘 본문 그리고 오늘 본문 30절과 31절에서도 찾아지듯이 세례 요한은 사람들의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지 않게 하며 끝없이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자신의 제자 양육은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 보내기 위한 준비였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가 아닌 예수님의 제자로 그들을 보낸 것이지요. 우리도 매사를 예수님께 맞추며 살자고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세례 요한의 고백을 우리가 한 절 한 절씩 이제 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29절을 보세요. 예수님을 본 세례 요한의 고백은 이렇습니다. 29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보라는 말은 집중을 끌기 위해서 하는 말이지만 이 단어의 동사 원형에 따르면요 눈으로 확인하여 알라, 눈으로 확인하여 깨달아라, 눈으로 확인하여 경각심을 가져라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보라 라는 이 단어 앞에 보고라는 단어가 있죠.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자 이번에는 네모 박스를 해보세요. 보고 32절을 보니까 봄에 있죠. 거기에도 네모 박스. 34절을 보시면 보고 또 있죠. 거기에도 네모 박스. 자, 네모 박스를 한 단어들은 전부 다 한국말로 보다라고 하는 뜻이지요. 하지만 다 다른 단어들이에요. 다 다른 단어들인데 보다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신약에서 보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가 총 출동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강조하고자 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보다라는 단어를 통해서 자신이 바로 목격자라는 거예요. 바로 목격자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한국어 성경에는 32절에 증거라고 되어 있지만 본 것을 말하는 증인 혹은 본 것에 대한 증언의 의미가 더 강해요, 여러분. 증인의 의미, 증언의 의미가 더 강해요. 무슨 말인고 하면 세례 요한은 자신이 직접 체험한 것을 증언하는 것이니까 누구든지 그가 전하는 말을 믿음을 가지고 수용해라,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말입니다. 참고로 증인에 여러분 해당하는, 여러분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증거라고 되어 있죠. 자, 이 단어에서 무슨 단어가 나오냐면 순교라는 단어가 나와요. 증거, 증인, 증언, 여기에서 순교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메시아의 도래를 준비하고 증언한 세례 요한 어떻게 됩니까? 최초의 순교자가 되죠. 자, 보세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저마다 예수님을 자신의 믿음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고백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돼요? 증언하는 사람이 돼요. 나아가서 뭐가 돼요? 순교자가 돼요. 예수님을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됩니다. 자신을 희생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재단에서 선포된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이 성경 통독 스케줄에 따라 묵상하는 말씀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이 개개인적으로 묵상하는 그 말씀에 대해서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 믿음으로 반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육신적으로 나이가 들면
반사신경이 느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뛰는 것은 고사하고 좀 빨리 걸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걸음하고 내 마음하고 달러 꼬여서 그냥 넘어져요. 아니, 음식을 먹는데 왜 자꾸 흘려요? 반사신경이 그만큼 떨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지만 음식을 좀 떨어뜨리고 마음하고 발이 달라서 꼬여가지고서 그냥 좀 넘어지더라도 하지만 여전히 살아있지요, 여러분? 그러나 성도 여러분, 영적으로 반응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펄펄 나는 젊은이여도 호흡은 하지만 심장은 쿵쾅쿵쾅 힘차게 뛰지만 그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 봅시다. 다들 살아 계시죠? 살아 계시죠? 나이가 아무리 들어도 독수리 같이 날개를 치며 건너뛰고 뛰어가도 고단치 않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네.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영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젊어져서 주께서 주시는 말씀에 항상 민감하게 반응하여 그 말씀을 여러분의 것으로 만드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29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반응해야 하는 대상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세례요한은 많은 호칭 가운데 누구나 수긍할 수 있는, 특히 자신에게 악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유대주의자들에게 반감을 사지 않기 위해서 사람들이 누구나 이야기하는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이러한 표현을 두고 그도 말할 수 있었지요. 그도 말을 했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두고 왜 세례 요한은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지칭한 것일까요? 왜 하필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불렀을까요? 그것도 이틀 연속해서 말입니다. 그 양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보세요. 그 양이 뭐 하고 있어요? 세상 죄를 지고 가고 있습니다. 죄라고 하는 단어는 단수, 하나예요. 단수예요. 세상에 많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모든 종류의 죄들이 있게 만든 악의 근원으로서의 그 죄를 지고 가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에게 있어서 메시아의 신앙의 핵심은 무엇이냐? 성육신 사건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 양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소유된 아들로 하여금 세상 죄를 지고 가도록 그를 어린 양으로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세상은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온 세상을 의미하지만 구체적으로 유대주의자들, 유대주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즉 요한복음이 말하는 세상은 무엇이냐? 죄가 있으나 죄를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바로 세상이에요, 여러분. 사람이라고요. 이처럼 근원적인 죄의 문제를 가득 안고 있는 죽음의 세상을 자신의 온몸으로 구원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이 누구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더라.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세상이 가진 죄와 죽음이 그 근원적인 문제를 지고 가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지고 가다, 지고 가다, 지고 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본래 의미가 무엇이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성경에 적어 놓으세요. 지고 가다, 이것은 제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거하다. 그것도 현재형이에요. 제거하고 있는이에요, 여러분. 제거하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제거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 지고 가다, 이 단어는 뭐냐면 아위로예요. 아위로. 제가 힌트를 드렸어요. 그러면 세상 죄를 제거하는 방법이 뭐예요? 위로 싹 낚아 올리는 거예요. 제거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 방법이 아이로라는 단어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위로 들어 올려서 제거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세상에 만연한 그 죄의 근원, 그것을 갖다가 위로 싹 들어 올리면 이 세상에 있어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없도록 위로 싹 들어 올리신다. 이것이 방법이에요. 여러분이 화가가 되어서 이 29절을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을 해 보시겠습니까? 세상 죄를 예수님이 지고 십자가로 오르시는 것,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죠. 다르게는요,
우리 저기 수업 이제 시간이 되면 컵에다가 이런 그림을 한번 그려보세요. 하나님이 낚시를 딱 하고 있네. 근데 낚싯대가 탁 물고 뭔가 올라오는데 그것은 뭐야? 죄. 그게 바로 29절이에요. 하나님이 은혜라고 하는 낚싯대를 세상을 향해서 던지셔서 확 들어 올리셔서 세상에는 이것이 없게 만드는데 낚싯대에 대롱대롱 매달려서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세상 죄를 제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십니다. 아멘이세요?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의 문제를 가져가시고 구원과 영생의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외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되 어린 양으로 보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 바로 그 죄 많은 세상에 의해서 제거가 되셨다고 하니 참으로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린 양으로 오셨는데 그 어린 양을 세상이 제거했어요, 여러분. 은혜를 몰라도 너무 모르는 세상에 주신 은혜이니 이것이 무엇이다? 은혜 위에 은혜로라. 할렐루야. 레위기 4장 24절, 짐승의 머리에 죄인이 손을 얹어 자신의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의식에 관해서 적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죄를 씻는 그 의식은 무엇이냐? 자, 짐승을 가지고 와요. 그리고 여기다 손을 딱 얹어요. 그러면 내가 가지고 있는 죄가 싹 가가지고 이 짐승한테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구약에서 드렸던 제사이죠. 그러므로 어린 양 예수님이 어린 양이 되었다? 어린 양이 되어서 죽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대속적인 죽음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 어린 양에게 우리의 죄를 전가를 시키셨다. 대속적인 죽음이에요. 저 유명한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는 메시아가 당할 고난에 대해서 예언하는데 6절을 보게 되면 우리는 나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뭐 했어요? 담당시켰도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이 말씀에 따르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죽음은 무엇이에요? 담당시켰어요. 네가 해 라고 대표성을 지닌 죽음이 바로 어린 양 되시어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죽기 위해 어린 양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찬양을 부른 것이에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 하면서 우리들을 나라와 제사장 삼아 주셨으니 어떻게?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이야. 죄인된 우리를 세상에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대요. 방법은 어린 양 되시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찬송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 맞습니까? 아멘. 자, 성경을 지탱하는 두 개의 큰 기둥이 있는데 구약을 지탱하는 기둥은 출애굽 사건이라고 부르고 신약을 지탱하는 기둥은 십자가 사건이라고 부른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두 개의 사건에는 공통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드리면 어린 양이에요. 쏘야 메메메 하는 어린 양. 이게 바로 출애굽 사건과 십자가 사건의 공통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어린 양이 공통점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출애굽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십니다. 사도 바울의 가르침처럼 신약의 안경을 끼고 홍해를 통과한 모습을 보면 그것은 무엇이다? 자, 여러분 보세요. 홍해를 건너요. 그리고 광야를 걸어가는데 구름 기둥이 있어요. 이것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설명을 해요? 광야에서 세례를 받았다. 홍해에서 세례를 받았다라고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이야기해요. 1절과 2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잘 들으세요,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느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홍해와 구름의 물로 세례를 받는 출애굽을 통해 첫 이스라엘이 태어났듯이 어린 양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 받고 예수께서 주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아 거듭나는 새 출애굽으로 말미암아 새 이스라엘이 탄생되게 되었다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이 바로 어린 양의 보혈을 받고 어린 양이 주신 성령 그리고 불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새 이스라엘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새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아멘. 아멘. 은혜로 그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새 계명을 받은 새 이스라엘이니 그 은혜대로 살아야죠. 여러분. 자, 출애굽, 십자가. 여기에는 둘 다 세례가 있다. 그런데 출애굽, 십자가 이 세례 사이에 세례가 하나가 더 있어요. 그래서 구약의 이 세례와 예수님의 이 세례 사이를 연결시켜주는, 붙여주는 교량 역할을 하는 세례가 하나 있으니 바로 세례 요한의 물 세례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은 침묵을 하고 있지만 다른 복음서들의 경우에 세례 요한이 자신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단번에 세례하지 않았어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런 처지인데 어찌 저한테 세례를 베풀라고 하십니까? 라고 거절하죠. 세례 요한은 그동안 메시아의 지위로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라 메시아를 예비하면서 세례를 베풀었죠. 그런데 메시아가 자신에게 세례를 베풀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니 이거 세례 요한이 하는 말은 당연한 말이죠. 제가 할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 반응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었더니 어떤 은혜를 체험합니까? 시각적인 그리고 청각적인 신비 체험을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텐데요. 3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베풀라고 하셨는지에 대한 이유가 나와요. 이유가 뭐예요? 그를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뭐 한다고요? 나타내려 함이라. 나타내다는 동사는 하나님의 현현 또는 숨겨져 있는 것을 명백히 드러낸다는 뜻입니다. 명백히 드러내기 위해서 세례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어요. 즉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례를 베풀었다는 말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그렇다면 무엇을 드러내기를 원했을까요? 한마디로 말씀 성취. 예수님은 구약에 기록된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세례 요한은 증언하기를 원했는데요. 그래서 세례를 베풀었는데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서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머물지요. 시각적인 신비 현상을 체험했습니다. 마태와 마가와 누가의 보도를 종합하면 하늘이 싹 열리더니 거기에서 성령이 내려오는데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예수님 위에 딱 임했다는 것이에요. 비둘기같이 임한 것이 뭐라고요? 비둘기같이 뭐가 임했어요? 성령, 우리가 오늘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영이 그 영,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했어요. 자, 비둘기. 성경에서 어디에 최초로 등장합니까? 노아 이야기에서 등장합니다. 언제 등장합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물로 심판하신 다음에 새로운 세상,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을 무엇으로 알리셨어요? 비둘기를 통해서 알리셨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그 비둘기처럼 성령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며 세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는 것은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 새로운 성령의 시대가 열렸음을 알리는 것이에요. 그런데요, 예수께 성령이 임한 것은 메시아 탄생의 예언으로 유명한 이사야서 11장 1절 2절과 그리고 이사야서의 첫 번째 종의 놀이인 42장 1절부터 4절 말씀에 대한 성취예요.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 읽어드릴게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자, 42장.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또한 33절에 따르면 세례 요한은 하나님으로부터 이 말씀들이 성취될 것임을 이미 이전에 들었는데 예수께 세례를 베풀 때에 하나님의 영이 임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들은 그대로 내가 보았다라고 세례 요한은 증언하고 있는 것이,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 이스라엘에 나타내고자 하신 것은 첫째, 이사야서 11장과 42장에 예언된 여호와의 영이 임한 메시아는 다름 아닌 예수님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한 후에 하늘로부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떤 소리였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우리가 이것도 오늘 찬양으로 불렀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교동문으로도 이 말씀 나누었습니다. 시편 2편.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노래라고 하는 제목이 달려있는 이 시, 메시아를 대망하는 시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무엘하 7장 14절 그리고 시편 2장 7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불리워질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갈망을 했습니다. 다윗 왕과 같은 메시아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믿음으로 기다렸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세례를 통해서 이 두 말씀에서 약속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세례 요한이 예수께 행한 세례 사건을 정리합니다. 예수께 성령이 임하고 그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선포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성취하시는 분은 예수님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다시 강조합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예수님께로 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예수님에 의해서 전부 성취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메시아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33절을 보면 세례 요한은 이 모든 말씀을 알고 있었고 이사야 40장 3절과 말라기 3장 1절을 자신의 정체성을 위한 말씀으로 삼고 살면서 메시아로 오신 분을 만나기 위해서 광야에서 세례를 베풀며 소리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소시적 꿈이 무엇입니까? 세상에는 셀 수 없이 많은 직업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소시적에 품었던 그 꿈을 이루지 못했다라고 해서 여러분 자신을 탓하거나 부모님을 원망하지 마십시오. 그럴 필요가 결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모든 일이 초점을 맞추어야 하는 것은 오시는 예수님에 대한 기다림이기 때문이고요. 여러분은 바로 그것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기다리고 계시지요? 그렇다면 소시적에 품었던 꿈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서 여러분들 노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상 역사와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이야기 모두 예수님에게로 향하게 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성소적인 사람이고요.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의 품, 예수님의 품 기억하시죠? 여러분이 밖에서 일을 하든 가정에서 일을 하든 바로 이곳 우리의 가슴에 예수님을 품고 세례 요한처럼 오직 오시는 예수님을 대망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직장 일을 하고 가정 일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세례 요한과 사도 요한이 예수님은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분으로 이 땅에 오셨음을 이스라엘에 드러내면서 강조하고자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인데 살과 피를 내어주는 속죄의 제물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한 것이 놀랍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놀랍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부활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어린 양인 것 둘 중에 무엇이 더 놀랍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죽는다는 것은 결코 수용하기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속죄의 제물인 어린 양이 되셨다는 것은 참으로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과 같은 왕을 기대하고 있던 유대인들에게는 더더욱이 그랬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마지막 네 번째 종의 노래에서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것임을 예언했지요.
하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우리 경계선 배웠습니다. 수많은 경계선들을 그어놓고 자기들만의 메시아, 자기들이 원하는 그 메시아만을 고집했기 때문에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기 싫었던 것이죠. 성도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그러한 것처럼 여러분, 예수님 메시아가 필요합니까? 어떤 예수님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모두 권선징악의 슈퍼히어로, 선의 이름으로 악을 징벌하는 영웅, 고난과 슬픔과 질병과 실패로부터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을 원합니다. 저도 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일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 창조주 예수님은 분명 성령이 그에게 임했고 성령이 함께하는 사역을 하시지만 그가 가신 길은 어떤 길이냐?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이 억울하게 죽임당하는 것입니다. 그 길을 향해 가십니다. 세상적인 힘과 능력으로 이 땅을 통치하지 않고 세상 죄를 짊어진 채 십자가에 죽어야 할 순환 당하시는 길을 선택하며 묵묵히 그 길을 걸어가십니다. 참으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 위에 은혜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고난당하는 것이 왜 놀라운 은혜냐고요?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을 인도한 자리는 고난과 죽음의 자리가 아니라 그 너머 구원과 영생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고난과 죽음은 그저 구원과 영생으로 가는 길 위에 있는 과정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세계로 불러주시고 우리에게도 성령을 주시지만 우리의 삶 속에도 고난이 있지요. 여러분의 삶 속에 고난이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고난이 있다 하여 절망하지도 분노하지도 마십시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어려움 또한 하나의 과정에 지나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참으로 놀라웠게도 메시아 되신 예수님이 고난 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죄인된 우리가 경험하는 고난을 지배하고 죄인된 우리에게 구속의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고난이 아닌 어린 양으로 오시어 속죄의 십자가로 구원과 영생을 이루신 예수님께 집중하며 어떠한 역경에도 짓눌리지 않고 이겨내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에는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말씀 속에서 찾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구체적인 성경 구절을 찾은 성도들도 있을 것이고 아직 찾지 못한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이 위협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말씀이, 구체적인 말씀이 있었기 때문임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말씀으로 무장한 용사들이 되기 위해 한 번 더 결단합니다. 세례 요한의 물 세례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됨을 오늘도 확인했사오니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실 말씀을 붙들고 살 때에 그 말씀이 더욱 깊어지고 풍성해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 말씀이 각자의 삶 속에서 꿈틀거리며 우리를 붙들어 삶의 생명력을 부여하게 하시어 우리로 하여금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놀라며 활기차게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